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된 전한희입니다. 사실 이점도 선생님께서 요한계시록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나누기 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숙제를 깜빡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용서를 구하고 대신에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저는 어떻게 읽었는지 나눔하면서 그때 요청하신 부분을 지금 나누어 드린다고 그렇게 변명 아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요한복음으로 회복적 정의를 한번 연결시켜 보았어요. 그래서 제목도 요한복음으로 읽는 회복적 정의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간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한 2주간 회복적 정의 관련 교육을 들었는데 제주도에서 한 주간 이어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제주도에 갔는데 정말 너무 이뻐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사진도 찍고 또 경치도 구경하고 풍경도 보고 그렇게 숙소로 도착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제주도에 살고 계신 선생님이 저희들을 픽업해 주셔서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가서 조식을 먹고 우리 강연장이 우리 이제 교육장이 지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내려갔는데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연수를 들어야 해서 사실 이거 뭐야 이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왔는데 계속 이렇게 연수만 듣는 거야? 그러고 조금 불만이 이렇게 올라올 때쯤 그래도 이 연수 주최 측에서 필드 트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 관련 분들이 이제 우리 필드 트립을 안내해 주실 분들이 와서 강연을 해 주신다고 해서 이제 강연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강연을 해 주신 분은 송강호 박사님이세요. 송강호 박사님은 제주도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평화운동 활동가신데요. 개척자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 송강호 박사님이 제주도 강정마을 군사 해군지에 이제 철조망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 파괴된 구럼바위 위에서 평화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업무방해죄로 구속이 돼서 교도소에 계시다가 가석방으로 지금 풀려나신 상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강정마을과 또 제주의 평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원고에 송강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인용 문구를 제가 담았는데요. 첫 강의를 딱 시작하자마자 어떤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진에는 위쪽은 저희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온 제주공항의 모습이었고요. 그 사진의 아래에는 누워있는 수망구의 시체의 사진이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는 순간 그냥 그 강연장이 아주 조용해지면서 어떤 분은 하고 한숨을 쉬시고 아무도 이렇게 말을 못하고 이렇게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주공항을 밟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제주의 아픔을 나누어야 할 동반자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평화 이야기들을 전해주셨는데 그 다음날 우리 멤버들의 몇 분은 이렇게 강정마을을 가셨어요. 그리고 저도 혹시 거창에 오셔서 지금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그런 이야기들을 학생들에게도 좀 전해주실 수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수준에 맞춰서 얼마든지 얘기를 전해줄 수 있다.
어디든지 불러달라 가겠다. 대신에 꼭 그 아이들을 강정으로 올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강정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도 약속하겠다고. 코로나가 허락한다면 그 아이들을 꼭 데려올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는 제주 4.3의 마지막 생존자의 따님이신 서귀포 교육청의 한상희 장학사님이 설명하시는 그런 제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 역사 교사하셨대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긴 하셨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그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때 우리 동네에 있었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 맥락 속에서 한 개개인의 스토리가 다 제각기 다르다고 강조하시면서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만난 사람들의 증언과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이제 오전 강연이 끝나고 저희들은 각자 그분들의 안내에 따라서 제주 역사 현장 속으로 안내되어졌습니다. 송악산 네, 갔는데 이게 코로나라도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와 있었어요. 송악산 옆에 서달 오름에 올라서 이제 한상희 선생님이 거기에 묻힌 분들의 이야기들을 또 거기에 끌려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면서 저희들은 꾸벅꾸벅 산을 올라갔습니다. 뭔가 이렇게 제주 그 장소에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과 또 그 생존자의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제가 거기 서 있는데 마치 그 하나님의 알현실이 제 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낮에는 이재영 씨와 또 회복적 그 협회 원장님이신 이재영 씨와 또 그 팀들이 운영하는 교육에 참여하고 저녁마다 이제 밤에는 제 나름의 시간을 가져서 요한복음을 공부해 왔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요한계시록이 계속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한에게 펼쳐진 그런 알현실이 마치 저에게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그 한상희 선생님은 마치 제가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연기자처럼 보이기도 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외워서 이렇게 정말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마치 그 살아난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 같기도 했고 또 한상희 선생님의 그 어머니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백신을 맞으러 갔다가 그 당시 그 코로나 보건소의 모습이 그 당시랑 좀 비슷하셨나 봐요. 그래서 좀 충격을 받으셔서 지금 그 상태, 그때 어린 시절 9살 어린아이로 지금 되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과거에 서 있는 건지 현재 저희들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건지 또 워낙 송강호 박사님과 한상희 선생님이 희망적인 미래를 이렇게 열연하셨기 때문에 마치 미래를 이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저를 이렇게 그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와서 마스크가 젖을 정도로 좀 굉장히 어떤 강한 감정을 그 자리에서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와 내 생물 한가운데에 또 장로들 한가운데에 어린 양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은 마치 살해당한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어린 양에게는 7개의 뿔과 7개의 눈이 있었는데 그것은 온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7영입니다. 회복적 정의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마치 진리가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라고 하는 질문과 같다고 한국회복적 정의협회 원장님이신 이재영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적 정의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정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패러다임이자 방식으로서 어떤 잘못에 연관이 있는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가 최대한 치유되도록 함께 피해와 필요를 확인하고 책임과 의무를 규명해가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심판의 장면은 그냥 단순히 죄를 지은 사람은 벌받고 처벌받고 또 죄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그런 음보적 관점에서 읽는다면 결코 요한이 본 알현실의 실제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은 심판이란 그저 그런 처벌, 응징, 악을 쳐서 부수는 거, 악을 없애는 거 그런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 악이 세상에서 다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그것을 허용하시는 과정이라고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악은 다 드러나야 합니다. 이 악이 다 드러나서 자기 역할을 다 해낸 뒤에 그가 가진 힘이 한 방울도 남지 않는 그 때까지 우리는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아마 악이 다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쓰는 그 순간에 분명 그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할 것입니다. 예수는 결코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이렇게 약자들은 고통받고 강자가 잘 사는 사회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 국가폭력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왜 늘 희생자만 남는 거예요? 이 부조리한 세상을 꼭 물리쳐서 우리가 이것이 절대로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에게 외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결코 아니야. 그냥 악은 드러나야 해. 드러날 거야. 네가 만약에 정말 문제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피하고 직면하지 않으면 네가 만약 문제는 절대로 일어나지 마. 너 조용히 해. 라고 말한다면 더 큰 재앙이 일어날 테니 오히려 그 문제가 더 드러나도록 더 강한 목소리로 이건 문제라고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한다고 더 큰 목소리로 외치고 고발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책에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과연 정말로 진짜로 문제가 드러나도록 그것을 볼 용기가 있을까? 그것을 직면해서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잠재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어쩌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누르고 막고 살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조용하고 평온하고 문제가 없고 그런 상태만을 추구하면서 누군가 아니면 나의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에이 또 일어났네. 또 누구야? 그러고 자동 외치진 않았을까?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공책에 적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진짜 문제를 다루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오히려 귀를 닫고 오히려 그것을 피하고 불편해 성가셔 라고만 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예수를 진심으로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피 흘리는 어린 양의 예수가 부활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 부활로서 새로운 새 땅이 다시 이 땅에 도단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병든 악들이 다 제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그것을 보고 직면하고 버텨내야 합니다. 2022년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또 이 공동체 안에 각각의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회복적 활동에 동반자로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동참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동참이 끝끝내 심판의 날까지 성공할 수 있기를, 잘 견디고 버텨낼 수 있기를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